Recording in progress.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8장에 그려져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회상하며 회고하는 내용이 바로 9장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이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먹을 것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크신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22절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땅을 어떻게 가졌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24절을 통해서는 요단강 서쪽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과 갓 지파가 차지하였고 요단강 서쪽은 이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차지하였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분명하게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또한 많은 배부름과 많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통해서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모습,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안 돼. 다시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지만 경계하셨지만 그들을 죽임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대적을 의로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평강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그려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꾸중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우리가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질까지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도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과 31절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습 똑같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9절부터 31절까지는 정말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고 왕들을 통해서 11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간 삶의 모습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많은 삶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삶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의 모습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합니까? 목이 굳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불순종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 시대 또 열왕기 시대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씀에 어기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앞서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담대히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에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신 놀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늘 불순종의 반복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29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공동회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가 계시는 김종현, 이영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